네, 잘 오셨어요. 네. 혹시 여기 수요성경학당 오늘 갈까 말까 이러다가 혹시 오신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니 갈등도 없이 그냥 오셨어요. 아우 무서워. 이분들은 믿음이 너무 태산 같고 반석 같아서 야, 그래 올까 말까 오늘 좀 쉴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벌떡 일어난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복 있는 분이세요. 네. 자 오늘 네, 시편 49편 50편 다음 주에 시편 51편 52편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항상 11월 마지막 주에는 내년 새해 비전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올라가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전담 목사님들이 수성경을 인도할 때도 이걸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11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담 목사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 어, 오늘은 이제 49편은 우리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예요. 돈 문제하고요. 재산, 이 재물. 재산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 재산하고 재물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풀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땅 위에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오늘 49편에서 말씀해 주세요. 재물과 죽음. 네. 재물도 복이 되는 약이 되는 돈이 있고요. 독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죽음도 복이 되는 죽음이 있고 정말 재앙이 되는 영벌을 받는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 삶에 대한 하나님 구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먼저 보십시오. 내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돈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요. 네. 돈이 없으면 사는 곳이를 못해요. 우선 당장.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많은 편리함을 다 추구하고 그걸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죽음을 결코 지켜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먼저 6절 49편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좀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버려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절 다 같이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두른 사람도 모두 죽는다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네. 돈으로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 17절부터 20절에 봐도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17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네.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봐도요. 시작.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네.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풍년이 들어갔고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소출이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이 많은 수확을 어디 창고에다가 이걸 놓을 길이 없어.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더 많은 곳간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막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지어서 곳간에 넣고 야 이제는 나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찾아와가지고 네가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그거 다 준비해놓은 거 저장해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 나사로도 그래요. 부자 나사로 앞에 대문 앞에 거지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죽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돈과 죽음, 재물이니까 그 눈으로 봐요. 부자하고 나사로 누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왜 먼저 죽었겠냐? 부자 깨우치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지가, 날마다 거지가 죽었으면, 아, 나도 죽겠구나. 이러고 준비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나를 죽음을 막아주고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죽어서 음부에 불에 떨어지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재물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한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 있어요, 향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맹물만 마시고 그냥 살 수 없어요, 사람은요. 네. 그러면 재물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시편은요. 그게 난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맡겨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물질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 탐입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동시에 찌들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고린도서 1장의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고 우리 하나님 것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아셨죠? 하나님 관리기라고 청지기 의식이다 그랬죠.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되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 주인이 되어버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쫓겨 살고 그리고 그 탐욕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보세요. 재물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관리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 흘러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선한 관리인처럼 베드로서 4장 10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빈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풍성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부유함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에요. 네. 그러면 베풀 거 나눌 것도 많아요. 그렇거든요. 욕심 부려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돈은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아까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예, 17절. 그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무리 부자 많이 가지고 갚으라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재산이 그를 죽음 따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 천국은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재물을 미리 돈을 보낼 수는 있어요. 미리 죽은 다음에 가지고는 못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이게 유대 격언에 보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전에는 요즘은 다 병원 안치실에서 다 해주고 저기 장례식장에서 다 수위 갈아입혀주고 그렇지만 옛날엔 집에서 할 때는요, 전부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그 수위 다 갈아입히고요, 그리고 염했어요. 저 염할 줄 알아요. 그리고 관에 입관시키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렸거든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통 여기는 호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도 호주머니가 부족해갖고 이제 가방 들고 다녀. 가방. 뭐 넣는 게 너무 많아. 그래요. 저는 이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렇게 달랑달랑 뭐 가지고 다니까 이걸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체질적으로. 막 이런 거 뭐 붙이고 막 이렇게 끼고 막 반지 끼고 막 그런 거 나는 별로예요. 그리고 뭐 짐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나 그런 건 별로입니다. 해외 여행 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막 짐을 2개 끌고 다니고 막 임금까지 내면서 막 그 한국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차지 오바되면 그거 끌고 다니고 공항마다 이래 왜 그 고생을 하냐고. 나는 뭐 그래서 뭐 3주를 가더라도 요거는 나 혼자 가면 요만한 딸랑은 요 작은 기내에 싹 집어넣고 싹 끄집어내는 요거 하나 딸랑 하나 그러면 날 끌고 다닙니다. 3주가 되더라도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작은 이 백 하나에서 3주를 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제가 노하우 터득했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30개국을 정도 갔어요. 성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다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고 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공항에 가보면요, 처음 나간 사람들 보면 금방 표시가 나버립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수위는 내가 스스로 입는다. 누가 입혀준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입혀주는 거 지금이야. 살아있으니까 옷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갈아입기도 하고 이것 입어보기도 하고 다 하지만 죽으면 내 옷 하나 못 갈아입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날에 수의로 입었던 옷 다 벗겨버리고 장례를 위해서 수의를 갈아입히는 거예요. 거기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자, 내 재물은 하늘에 쌓고 있으면 이걸 미리 보내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예수님께 보실 때 2가지야. 재물 가지고 땅에다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주님 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다,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쌓아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리 보낼 수 있잖아요. 천국에 쌓아둘 수 있잖아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맡겨줄 때 나는 아까 뭐다? 관리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인이요. 관리인. 회사의 경리란 말이에요. 경리. 그걸 따라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3대 이 물질을 써라. 그러면 그걸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건 땅에 쌓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서 쌓아둔 보화를 쌓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 후에도 가면 그게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축복이죠?
무조건 천국 갖다 들이대지 말고. 자,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 또 저기 이지연 목사님 시아버님이 또 인천에 계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또 임종하셨어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항상 돌아가셔요. 우리가 많이 장례식에 가봐요. 문상도 가고요. 다 가요. 그런데 우리는 문상에 가지만 나도 저 때가 곧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더 알토란같이 값지게 뜻있게 즐겁게 정말 내가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 유족들 이러면 하고 돌아오면 그 반쪽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장례식이 분명한데 나도 언제 어때 생각지 못할 때 저렇게 될 텐데 나를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남은 생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얻어야지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결혼잔치집보다도 초상집을 자주 가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요. 주 안에 죽는 사람은 복되도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되도다. 왜? 그에게 참된 안식, 이 땅의 수고가 다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고 동시에 그의 수고 행위에 따라서 상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야지. 상 받는 일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인생 딱 마치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텐데 씌워줄 텐데 주님이 그거 받으러 가야지 주님 앞에. 예수 믿다는데 보니까 벌써 곧 임종을 눈앞에 두고 어머 나 못 가요 못 가요 아이고 시커먼 게 저기 날 잡으러 오네 어머 저거 어머 이러다가 하고 죽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그토록 뵙고 싶은 주님이 보여야지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50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50편은 아삽의 시거든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든 것을 보면 법정에 주님이 재판장, 심판주로 등장하셔요. 예. 50편을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예. 모두 용어도 이 판정, 재판장의 용어를 사용하고요. 모든 삶의 정황도 똑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뭘까? 그러니까 먼저 위선적인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위선적으로 드리는 거, 가식적으로 드리는 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도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이게 가식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50편에 보면 다 이제 5절부터 13절에 나오지만 9절하고 12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0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보세요. 뭐 수송아지를 드리고 막 그냥 갖다 가축 우리에 막 수염소를 갖다가 드려도 내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가식적, 위선해서 이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니까 이건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나 그거 싫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우리가 예배가 자꾸 가식적이고 형식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랑하는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주님께 드린 게 예배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짓 동양한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 내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예배 드리니 그 예배가 내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냐?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를 온전히 드린 그 기쁨이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냐 감동이 왔냐 안 갔냐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게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이거 하나님 정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스스로 가져와 봐라. 나가 싫다. 라고 말해. 내가 토할 것 같다. 라고 말하잖아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내게 감동하냐 안 하냐 그게 왜 중요하죠?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을 시키는 이런 예배 가정스러운 예배고 이성적인 예배고 이건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3절 읽으십시오. 50편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배고파 한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지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장 좋은 거 그냥 우리 하나님 배고프시겠다 빨리 가서 그냥 이 제사들에서 고기 많이 잡수게 해야지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흠없이 잘 드려야지 그리고 하는 건 내가 피에 목마른 사람이냐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 사람이지 그 말씀이에요. 주객 전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가 나오죠. 최초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 형 맞이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로 들어서 정성이 지긋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받았다. 가인은 그냥 농사꾼이라 그냥 보통 곡물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정확히 보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느냐? 동생을 비워서 예배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살해자가 돼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요. 처음부터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 그 자가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물리치는 거죠. 안 받죠.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하면 이 사탄은요. 아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악령이. 절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심판 불구덩 지옥불에 당할 때까지 그곳에 들어가서도 억울해하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하면 자신이 메시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의 진리를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가인은 예배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메시아로 착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에도 에덴 동산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버지 가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누굽니까? 하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령 먹으면 선악 같은 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슬쩍슬쩍 말씀을 빼고 이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거짓으로.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중단했지. 너희들이 속이는 거야. 그런 하나님 말 듣지 마, 믿지 마. 그냥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정명석. 나는 신이다. 나는 이재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JMS 정명석이나 이재록은 뭐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가 이때만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계속 걸르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악한 사탄이 마지막에 결박돼서 저 구렁텅이 속에, 불구덩 속에 집어 던짐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한 자 한 명이라도 잡아서 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눈에 쌍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택한 자 한 명이라도 잡아먹고 삼키려고. 그래서 네가 신이다. 네가 메시아야.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무섭습니다. 하는 이 위선적인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왜?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도적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죽이러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것 딱 있는데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그 예배가 연락되는지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가장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첫날, 첫 열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준비해서 일터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학교로 가서 공부하면서 예배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예배하고, 사람을 만나서 장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요. 네.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50편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무슨 제사를 드려요? 감사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 갚아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마지막 절 봐보십시오. 또 다른 분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50편 마지막 딱 마무리도 이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23편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요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온전히 드린 사람. 제물은 뭐냐? 이거 봐보십시오. 가축과 제물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 흠없는 이게 소, 흠없는 양을 이제 살아있잖아요. 매 하고 이거 살아있잖아. 그런데 이건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려면 가축과 제물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자, 여기 살아있잖아요. 소, 이렇게 소, 그 다음에 염소는 양은 이렇게 양이 있어요. 자, 살아있어요. 가축이에요. 이거 가축이에요. 어렵나요? 맞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가축이에요. 살아있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중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가축과 재물의 차이가 뭐냐고요. 다시 말하면 가축이 재물이 되려면 뭐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그렇지.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14절.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받으시오, 존귀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해요. 잘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을 실패해버립니다.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고발 당하면은 사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했고 왕의 어인을 지켜서 그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로. 그런데 그 창문 열고 그걸 하니까 그 나머지 그 세 총리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총리는 워낙 탁월하니까 나머지 이 두 총리가 눈에 가시처럼 제일 적어야 내가 저기 그 자리를 차지할 터인데 그래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뱀의 눈을 뜨고 해가지고 저거 뭐 걸릴 거 없나 그래 했는데 딱 걸렸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왕 그 금신상은 왜 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옳다졌다 고발하고 현장에서 그 목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나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왜 그래요? 그걸 사실이다 그래. 겉사실.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게 뜻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힘든 질문이죠. 들어가야 돼.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안 믿는 열왕들과 열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사자굴 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없어서 아예 그냥 처음에 그냥 그 입구 들어가는 입구조차 그냥 완전히 파쇄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턱이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동원했고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뭐 바로 굶겨놨으니까 그래서 굶주린 사자를 먹이 보고 환장하지. 바로 떨어지자마자 으스러뜨려서 뼈까지 씹어먹을 판국인데 아니 다니엘을 굴 속에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던졌더니요. 사자가요. 이러고만 있어. 식사기도만 계속 지금 3시간 넘었어. 사자가 굶주려서 식사기도를 3시간 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왕이랑 거기에 모든 신하들 대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굴 속에. 그걸 보고 하나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죄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참수하고 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 묶어서 대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요. 던지자마자 땅에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으스러뜨려서 다 뼈까지 발라먹어버려. 안 돼.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금상 앞에 절하하면 걸리면은 뭐 한다? 네, 잡아다가 7배로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더 용광로 속에 꼭꼭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은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시커멓게 타버려. 그걸 알고도 그렇게 될 줄 알고도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들이 묶어가지고 던지면 영광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삶으로 예배드린 사람. 네. 그래갖고 꼭꼭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서 세 친구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넷째 신의 아들 같아, 형상이. 그러니까 그 아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신 거야. 그 용광로 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서 묶어서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더니요. 세상에 묶어놨던 이게 밧줄만 딱 불이 태웠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찬송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걸 보고 왕이나 그 대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대충격을. 왜? 역사에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 니들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건져내라. 그걸 건져냈어요. 잘 보세요. 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자, 49편하고 50편은 이 쓰는 기자는 달라도 똑같아요. 한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물, 죽음, 그리고 감사 제사.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어렵고 힘들고 풀물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간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겨야 돼요. 다니엘이 괜히 그거 잡아 죽을 줄 알면서 매일 그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기도를 시키니까 하는 거야. 시키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 감사기도 하지. 지금 때가 그거 열어둔 창문도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잡혀가고 고발되면 바로 체포되는데 그 열었던 창문도 꼭 잠가고 문까지 잠가야 돼. 누가 못 보도록.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고 왜? 이미 지난 5년, 10년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그 폭력을 당했고 폭행을 당한 거 그것을 아직도 그거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치유가 안 돼서 오늘 또 그것으로 과거에 지나갔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걸 가지고 분노와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반응하고 사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삶이 펴져요? 안 풀려요, 그건. 과거에 이미 발목에 쇠고랑 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거 안 되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러면 또 과거의 것도 있지. 내가 그걸로 오늘을 반응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 잘못되면 어쩌나 평들면 어쩌나 그리고 떨어지면 어쩌나 그리고 또 망하면 어쩌나 이라고 또 재발되면 어쩌나 그리고 또 그걸 천정하고 또 과거가 돌아오지 않는 가지고 그걸 또 오늘 또 갖다가 끌어당겨서 그걸 또 무거운 한 짐을 짓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돌아와가지고 불안 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항상 잃어버리잖아.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하잖아.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만날 예배만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만날 예배만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24시간 동안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해서 그곳에 보냈으니까 일터로 이 보냈으니까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겨야 돼. 즐겨야.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 언제 때려칠까? 언제 나는 그만두고 싫을까? 맨날 내가 신념 돈 벌고 그 다음 내가 편하게 쉬면서 놀러 다녀야지.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즐겁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그곳에서 산 제사로 생활로서 근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즐겁게 제사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보내놨더니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이고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일감 많다고 불평하고 그래갖고 잘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보면은 어디 일감 좀 없나 좀 일 나 좀 써주시겠어요. 나이 들어서 안 써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인생을. 일 많을 때는 불평하고 일 많다고. 일복이 터졌으니까 감사하지.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내놓으세요. 회사 그만두세요. 그럴 때 고다요. 그럼 또 일을 하다가 또 너무 또 많을 때는 불평하고 그 다음 또 일이 없으니까 이거 월급도 안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잘리면 어쩌지 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월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거 또 어떻게 또 다 수금이갖고 또 다 또 직원들 월급 자는데 또 어떠지 또 일이 적으니까 그러면 일이 많을 때는 그럼 일이 적어지면 감사해야지. 또 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지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겨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 항상 살아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훌쩍 떠납니다. 배우자 항상 내 곁에 있자. 우고우고 난리나 놔두고 어디 가냐고 간 잡고 통곡하고 쓰러져도 까무라쳐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자녀들 품 안의 자식이요 좀 있으면 다 떠나. 다 날개짓하고 다 떠나. 둥우리가 텅 비었어. 먹이 물어주고 키울 때는요 그냥 먹이 먹으다 날려니라고 처음부터 제비들이 매매 그 둥우리 안 잡고 막 자기 먼저 달라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또 싸야지 그러면 또 입으로 물고 가서 그 똥구 이렇게 저쪽 갖다 또 다 갖다 버리고 정신이 없어 겨워.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그거 원망하면 안 돼요. 일할 때가 좋은 거고 자식들 키울 때가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둥지 떠난 훤한 허전한 그럴 때가 고다. 오늘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행복하고 복이 임하지. 예. 다 떠나 여러분 목장 식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곧 떠난 다음에야 그리울 때가 고다. 목장 목련 힘들게 하지 마요 목장 식구들. 있을 때 감사하고 즐기면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살아간 사람들이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할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김복자 우리 목련님 이렇게 수요에 와서 난 달리 보여요. 내가 아파봐서 알아.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수요 성강당에 오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 그냥 오고 싶다고 이거 못 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애들 서울 근무해갖고 지금 오다가 차가 계속 막혔는데 여기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거 절대로 못 옵니다. 엎드면 코앞에 있어도 절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못 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굶주리고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냐고 못 와요. 네. 이종님 우리 저기 집사님 보세요. 서울 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잖아.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끝나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도 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이 귀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꼭 감사하고 꼭 즐겨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요 없던 재물도 돌아와. 그리고 있던 질병도 사라지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모든 어려움도 다 감당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주고 능력 주고 지혜 주면 사람 붙여주면 되는 거지 뭐. 네. 자, 그럼 저 마지막 보겠어요. 저자유도 4에서 7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인정과 영광을 얻으려면 사실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려면 예수 진리로 가르친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꼭 읽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니까 이게 나오지 그냥 안 나옵니다. 매주마다 이게 나오겠어요? 쉽지 않아요. 같이 한번 다시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세상에서 인정과 영광을 얻으려면 사실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 진리로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양은 마지막 심판할 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이리 와라 그렇게 하죠.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다 돌봐줬고 내가 감을 갇힐 때 너희 아들이 면회 왔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복을 받아라, 영원히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좌편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어려운 연말에 이 어려운 불쌍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면회 가고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요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받는 사실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를 얘기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원독자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박해가 계속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를 편안히 믿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들 예수를 버리고 이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 소자야 소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 박해 이렇게 난리 치는데 딱 맞고 저것들을 팍 한 방 겨울반치를 날리고 그래서 자식들 봤지? 자식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애들 건드리기만 건드리고 확 그냥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지켜줘야지. 근데 그 박혀갖고 잡히면 잡혀가고 두르게 패면 맞고 고문당하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면 죽임당하고 예수는 뭐야? 힘없는 소자야. 박힐 때 힘을 못 써. 예수님이 고인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의 힘을 못 써. 지키 작은 자라. 그래서 이 힘없는 예수 버리고 다시 편안하게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염소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배도하지 않은 자를 양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사실을 갖다가 무슨 뭐 진리라고 가르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 앞에 설 때 가만히 두겠어요, 주님께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마지막까지. 그러려면 예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 예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자라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